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체질에서 알갱이로 남아 있는 사람들, 남아 있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모든 나라들이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흔들려요. 얼마 전에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호황이 있다고, 또 여러 가지 경제들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증시가 폭락을 한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또 아시아 증시도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유럽 증시조차도 완전히 암흑의 날이라고 아주 폭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흔들흔들해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경제 구조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들흔들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각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안정이 있어요? 흔들흔들해요. 군사적으로도 흔들흔들해요. 또 도덕적 가치관이 어떻게 안정이 있습니까? 더더욱 어둡습니다. 흔들흔들해요. 또 교육의 이념들이 우리가 지난 과거에 틀렸다고 말하던 것들이 이제는 맞다고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 교육의 가치관조차도 흔들흔들하는 세상, 또 우리가 밟고 있는 땅들 언제까지 흔들거리지 않겠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서 있던 이 땅들이 언제 또 흔들흔들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구조,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의 말씀처럼 이렇게 흔들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 주로 주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곡식이 아닙니까? 통곡식?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또 필요한 영양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통곡식 말고 과일류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류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씨앗들과 견과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이런 음식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떤 때는 또 이런 약초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 가운데 풍부하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이 지금 많이 헤어졌지만 우리가 심어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꿔 먹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못 먹는다 할지라도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서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주로 과일을 좋아해. 왜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과일이 이렇게 막 한참 안 씹어도 소화가 잘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과일만을 선호하다 보면 편식가가 될 수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일보다는 견과류하고 씨앗만 좋아해서 그것만 또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또 몸에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독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필요한 때, 적당한 때에 이렇게 찾아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 음식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주제가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주제가 좋아. 그렇게 우리는 편식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이 진짜 편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찾아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을 보면 우리 영도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감의 글 가운데 에스겔 9장을 연구하라. 이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은 경과하고 있고 백성들은 잠들어 있다라는 이런 원고 모음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이 영감의 글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연구하라고 하였으니 그동안에 언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9장을 연구하셨습니까? 보시면 9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우임은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는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성읍 중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소위 이 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면은 무엇이 가증한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 뒤를 쫓아서 성읍 중에 행하서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라는 이 순서가 나와요. 근데 먼저 무슨 일이 있냐면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가 먼저 찍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육하는 기계로 살육을 하는 그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속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나갈 때 누가 표가 있는지 천사들만을 아신다 이거예요. 살육하는 그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계시록 16장이 바로 그 경험입니다.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 계시록 16장에 시들재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는 것을 천사들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천사들만이 각 사람의 이마에
이마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마하면 전두엽이 아닙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이 모든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마에 있어요. 그래서 이마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 안착을 한 사람만이 그 살육하는 기계에서 피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진리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법은 진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라고 하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진리 안에 안착한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추려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자기 생애가 완전히 거기에 일치가 돼야 돼요. 굴복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안착한 사람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굴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자마자 안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이 인맞은 백성이 수가 계시록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인을 맞자마자 사방 바람을 놓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가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오는데 흔들림이 이미 이때 1902년부터 그 전부터도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안착하려고 할 때 계속 누가 옆에서 흔들어댑니까? 진리의 원수가 흔들어대요. 진리의 원수가 흔들어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류로서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때는 곧바른 진리의 증언의 말씀으로도 흔들어댑니다. 그런 말씀들이 사실 제가 여기 이 짧은 시간에 다 그 모은 대로 소개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좀 더 기억해야 할 그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표할 것이며 멸망시키는 천사는 이 천사의 뒤를 따른다. 인을 받은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뭐로부터 분리를 돼요? 죄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죄인들로부터 우리가 전혀 접촉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후에 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관습과 풍습과 그런 습관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스 9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흔들림은 증거된 진리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는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진리가 증거됐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는 흔들림이 와요. 각 개인에게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오고 나중에 후에 오는데 증거된 진리를 거부할 때 흔들림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흔들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거짓 이론들의 소개로 인하여 흔들림이 올 때
아무데도 닻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뭐와 같다? 움직이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쓴 감정들의 상태에 맞는 아무 입장에든지 미끄러져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 우리가 감정 조절하는 것이 우리 감정이 앞설 때는 말씀이 안 보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뭐가 떠나요? 이성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혹시 쓴 감정, 쓰디트 쓴 감정들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해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면 거짓 것들이 무엇으로 보여요? 진리로 보여요. 그런데 움직이는 모래를 최근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뭐 움직이는 모래라고는 안 했어요. 이것은 물이 찬 모래예요.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현재도 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집이 없이 길바닥에 앉아서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텐트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길에 앉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한 도시가 그냥 갇히게 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멀쩡한 가게가 혹시 한두 개 남아있으면 다 때려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센 사람이 먼저 그곳에서 물건을 끌어내고 또 더 힘이 센 사람은 그것을 끌어낸 것을 도둑질을 해서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도시들이 또 어떤 부분들은 이미 모래 자체도 얼마나 지금 모래 자체에 집을 짓는 것도 참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은 또 물까지 찬 지역들이에요. 그러니 지진이 왔을 때 그냥 모래 위에 지었어도 이것들이 다 무너질 텐데 물이 찬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지역들은요. 땅이 그냥 파도처럼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 해요. 거짓 이론의 소개가 받았을 때 이제 움직이는 모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상적인 독자들, 또 쓴 감정의 뿌리들이 있는 그러한 상태의 마음들은 진리를 이제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곧바른 증거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곧바른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근데 그 흔들림이 곧바른 증언이 왔을 때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 감사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곧바른 증언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개혁하라는 거예요. 다 개혁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대항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곧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된 증인의 증거는 교회의 운명, 우리 각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자들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죄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 의해 찍혀지는 표로 표상된 그 표가 무슨 표입니까? 진리의 순결한 표,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표를 받는 자들은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임을 관심 있게 주목하라. 순결,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고민 중에 있고 탄식하며 우는 모습으로 표상될 정도로 깊다. 그들은 죄악의 지극히 죄됨에 대하여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에스겔 9장을 읽어보라는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성실한 소수의 충성된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소수의 충성된 자들이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될 것이고 미국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위해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므로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매우 신속히 오실 것이며 우리는 재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단의 대리자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하고 더럽고 완전히 혼란의 극치인 이 세상이 속히 맞춰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핍박이 없을 때에 확고하게 보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사상을 가진 듯이 보이는 자들이 우리 대열 속으로 스며들어 왔으나 일단 핍박이 일어날 때 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기가 이를 때 저들은 과거에 한때 저희 정신을 지배하여 온 그럴듯한 추리력 속에 어떤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여러 종류의 마음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올무를 준비해 놓았다고 맨 처음에 이거를 1891년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사상을 지배하여 온 어떤 추리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나 안 되나 이것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개념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정리정돈이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위기가 이를 때, 핍박이 이를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과거의 사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진리를 믿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할 때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율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곤경한 처직에 놓이게 될 때 저들은 힘을 얻는 대신에 참 포도나무에 살아있는 가지가 아님을 스스로 증거할 것이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므로 농부는 저들을 밖에 내다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로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로 할 때가 언제예요? 네, 계시록 13장 사고팔고 못하게 이렇게 강제령이 발동할 때 각 개인이 불같은 시련이라서요.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상하고 있던 것보다 아주 더 큰 비율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할 때 참으로 순종하는 의로운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를 것인가? 저들 역시도 악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말 것인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흑암의 왕자의 깃발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충성심이 흔들리게 될 것인가? 심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단 한 영혼도 실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모스 9장 9절의 약속처럼 단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주권자보다도 높으신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경의를 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잠깐 사고팔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굴복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충성심이 흔들리는 대신에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위 인간 권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 그런 권위자보다도 모든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주권자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경멸히 여겨질 때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억압하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적게 보이는 반면에 충성된 자들은 보다 더 열렬한 정신을 가지고 특색 있는 진리를 높이 쳐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대청의 회부에 이 말씀이 처음 기록이 되고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이것을 인용하여서 이제 몇 번 더 기록을 하였는데 정말 이 소수의 충성된 자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이제 70억을 넘어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인구의 물결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진리, 이 특색 있는 진리를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높이 쳐드릴 것입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많은 사람들을 마른 잎처럼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번영의 때에는 믿음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다. 역경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 한 부류로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께 견고하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를 떠나간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을 받아서 정로에서 이탈하였다. 그것을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탄원하고 고민하여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못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들은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으며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키질과 또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진실한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미국에 크게 키질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에 키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실 때가 가깝다는 징조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신들도 많고 주도 많을 것이며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당시에는 그렇게 교리의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모든 교리의 바람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불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인 문구로 기록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킹제임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 근데 그것은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 소위 신학적인 가르침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에 가장 큰 존경을 바쳐온 자들은 그때의 지도자들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한 종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들은 흔들고 시험하는 시기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은 고귀한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 그들은 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온 빛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는 표면 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결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지라도 별이 보입니까? 지금 태양빛 아래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들이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별들이 하늘에 없어요? 별들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저쪽에 저 동쪽에 오리연자가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좀 흐르면 이쪽으로 이미 이제 많이 흘러요. 별들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지금 이제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그 오리온 성자가 이쪽 동쪽에서 점점 올라와서 이쪽으로 많은 거리를 이제 몇 시간 후에 있는 걸 보는데 별들이 깜깜할 때는 그렇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환할 때 있지만 안 보여요. 별이 진짜 보일 수 있는 배경은 깜깜해야 돼요. 이 환할 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번영의 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깜깜할 때 진정한 그 빛, 진정한 별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이때 강요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점점 세상의 풍습, 세상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저는 뭐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가끔 보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것 좀 감수해달라고 어떤 글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그래도 신뢰를 하나 봐요. 자기가 평생에 태어나서 그 가장 귀한 자리에 글을 쓰고 그것을 읽기 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쓴 글이었습니다. 근데 글을 보니까 자기가 좀 작가의 그런 소질도 있어서 책도 뭐 그동안에 조금 소책자도 쓰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글의 내용을 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 문장이 제 눈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좀 다 잘 쓰신 것 같네.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다 잘 쓰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연설의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거를 읽어야 돼요. 사람 대중 앞에서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저에게는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께 돌려야지. 나중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제가 했어요. 했더니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셔도 그렇게 해요.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이 지금 하시는 동안에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마지막 문장을 저는 고치겠습니다. 했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눈치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이러고서나 저에게 그 편지를 그걸 전달하면서 그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멘. 불신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코의 이 호흡은 어느 순간에 없어질지 몰라요.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때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이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핍박과 그런 강제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넉넉히 이길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아멘.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버리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도 그래도 이 평화로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법들이 계속 제정이 돼요. 각 나라마다 언론을 제압하는 법들, 우리의 양심을 제압하는 이런 법들이 계속 우리도 모르게 밤사이에 벌써 이것이 제한이 되고 그것이 입법화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때인지 잠들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때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어 있다가도 물론 우리는 우리 육체가 필요한 잠은 자야 돼요. 영적으로 자다가 혹시 잠들었으면 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온 비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온 진리의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는 이런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중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이렇게 두려운 기록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당할 것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리 바꿈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데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데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유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데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편에 가담하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 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고 이런 자리 바꿈에 대한 계시를 보셨습니다. 힘센 장군이 큰 음성으로 대열에 참가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증거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제 저희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시록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거 큰 해침의 때 이제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힘센 자를 대항하기 위하여 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외칠 때 하늘을 나는 천사가 임마누엘의 깃발을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 주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원에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치를 떠나서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운 말씀도 또한 있습니다. 체질의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적당한 때에 갈아지는 알고로부터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험이 무슨 시험일까요? 그리스도교가 가장 크게 모독을 당하고 그분의 율법이 가장 크게 멸시를 받을 바로 그때 우리의 열성은 가장 뜨겁고 우리의 용기와 확고함은 가장 불굴의 것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진리와 의를 옹호하여 굳게 서고 투사가 적을 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같이 더불어서 싸우기가 좀 더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험이 뭐냐면 투사가 적을 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험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뭐에서 무엇을? 냉에서 열을, 그들의 비겁에서 용기를, 그들의 반역에서 충성을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응하여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투사가 적을 때 하나님의 투사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끄럽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 평안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흔들림의 시기에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흔들리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튼튼한 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음으로 우리가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남은 무리 충성된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수많은 그런 재난을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